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지난주 우리 부활주일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계속되는 삶의 순간순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삶 가운데 실제가 된 우리 중등부 예배자들에게 있어 예배와 찬양의 대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심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오늘의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한 번 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내 주님 되신 예수님만을 철저히 찬양하는 예배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지금 이 시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가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나오게, 이 자리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철저하게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만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주님이 만나게 하신 이 공동체와 함께 교제를 누리며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는 중등부 예배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주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크신 사랑 온 땅 찬양해. 크신
승리의 주 삶을 다스리시는 주 그 이름도 거드리는 예수 예수 우리의 원하신 승리의 주 삶을 다스리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쁜 소식에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주신 사랑과 사랑과
세상에 오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사랑 나의 예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요, 그의 십자가 죽음으로, 십자가 죽음으로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요, 우린 결코 존재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십자가 죽음으로 은혜 아래 있네. 더 큰 목소리로 은혜 아래 있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최선을 받는 사랑 아래 있네. 그 무엇도 은혜 아래 있네. 은혜 아래 있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가장 제일 복된 때입니다. 그리고 그 삶으로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주님의 초대에 우리 반응합시다. 주시는 말씀을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 중등부 예배자들 됩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 이어지는 예배 순서대로 두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마음밭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저희가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주 안에서 거듭나게 해주세요. 최후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주실 때 저희가 하나님 뜻을 신령과 진정으로 받들게 하시고 마지막의 때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김아란 전도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살아있는 주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실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셔서 예배의 부흥으로 변화되는 중등부가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중등부 예배 오신 모든 예배자들의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모이게 하신 우리 공동체 서로를 바라보고 함께 손 뻗어서 축복하며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오글거리는데 서로를 바라보면서 너 참 사랑스럽다 인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사랑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믿고 오늘 성경 봉독은 2학년 박원유 학생이 맡아 주시겠습니다. 함께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최후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대하며 듣는 가운데 모두에게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나요? 시험 끝났죠? 시험 끝난 사람? 안 끝난 사람? 우리 안 끝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시험 수고했어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수고를 더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시험 안 끝난 우리 학생들도 한 주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잘 원하는 점수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2025년 여의도 침례교회 표어가 뭔지 아는 사람 선물. 2025년 여의도 침례교회 표어 아는 사람 선물 준다. 자, 한 명. 예배로 부흥되는 교회 땡. 자, 아까웠어요. 하영이. 예배 부흥으로 변화되는 교회 정답. 바로 예배 부흥으로 변화되는 중등부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중등부도 한 개 있었죠. 우리 들어오면 로비에 있는데 뭐였죠? 5가지 예배 부흥을 위한 회복 운동이 있었습니다. 자, 첫째 뭐였죠? 말씀, 그 다음에 기도, 찬양, 예물, 삶이었어요. 자, 그런데 3, 4월에 우리가 말씀을 주제를 놓고 했었는데요,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이 말씀이라는 주제로 마지막으로 설교를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했나요? 3월 4일 동안 말씀인 주제로 내 성경책 가져오기 했었죠. 내 성경책 가져오기 했었고요. 한 달에 한 구절 암송하기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또 뭐 했어요? 하루에 한 장 성경 읽기를 했습니다. 자, 모르는 눈치죠, 왜? 분명히 다 같이 했는데 눈치는 모르는 눈치입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시간에 어떤 시간을 가질 거냐면 말씀 암송을 나와서 선포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이 선포하는 시간을 위해서 미리 전사님이 사전에 이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처음으로 말씀 암송 선포를 할 반은요 바로 3학년 2반입니다. 그래서 3학년 2반이 다 나올 때 박수로 한번. 자, 3학년 2반 앞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자, 3학년 2반. 자, 3학년 2반 학생들, 자, 앞으로 나와서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학년 2반 얼른 나오세요. 자, 왜 모르는 눈치죠? 자, 그래도 어쨌든 자, 빨리 나오세요. 자, 일렬로 쓰시고 마이크 하나씩 잡아주세요. 네, 마이크 하나씩 잡아주세요. 마이크 하나씩 잡아주세요. 늠름합니다. 너무 멋있어요. 자, 여기 마이크 여기 끝에 하나 있어요. 네, 마이크 못 잡은 친구들은 그냥 해도 됩니다. 네, 마이크 하나씩 잡아주시고. 자,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암송을 할 건데 여러분이 끝에 아멘은 다 같이 크게 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자, 암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선한 능력 일을 행할 능력을 능력을 갖추게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박수 주세요. 박수 주세요. 우리 3학년 2반 학생들을 위해서 박수 주세요. 자, 3학년 2반 학생들은 전사님이 치킨 피자를 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사님이 치킨 피자 기프티콘을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개인전이 있는데 개인전을 또 신청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전사님이 호명하겠습니다. 남윤지, 박정원 나와주세요. 서예솔, 윤초은, 임효빈, 조유안, 최유영, 유지아. 자, 유지아까지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박수 쳐주세요. 자, 마이크 하나씩 잡아주시고. 자, 나 안 했어요라고 누가 크게 외친 것 같은데 전사님 못 들었습니다. 자, 자, 한번 들어봅시다. 자,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와, 박수 주세요. 박수 주세요. 자, 들어가 주시고요. 우리 개인적으로 전사님이 기프티콘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3학년 2반 학생들하고 우리 암송한 친구들을 위해서 크게 한번 박수 주십시다. 멋져요, 멋져요. 아주 멋집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운 것만큼 이제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남은 친구들도 꼭 뭐 가끔가다 이런 이벤트가 있으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설교 제목을 한번 함께 읽고 시작할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호흡이 담긴 책. 자, 기독교인에게 성경책이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왜 우리는 도대체 외워야 되고 성경책을 왜 들고 오라고 시키고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사님 선포할까요?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겠죠. 자, 그래서요, 오늘 설교 제목은요, 하나님의 호흡이 담긴 책, 성경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말씀을 한번 같이 외웠던 말씀인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자, 성경책이 우리에게 중요한 첫 번째 이유가요, 바로 등장하네요. 자, 바로 등장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세 번역에는 이를 영감으로 된 것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막 감동받아서 울은 건가? 하나님이? 뭘까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자, 원어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 책이 처음 쓰여진 그 원어 성경책에 이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뜻은요, 이런 의미를 담았습니다. 하나님의 숨이 불어넣어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호흡이 이 책에 담겨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호흡이 담겼다는 뜻은 뭘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손으로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손이 딱 나와가지고 기록한 거 아니에요, 성경책. 인간이 기록했어요. 근데 그 인간이 기록했는데 그 기록 안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진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인간이 썼지만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된 거예요. 자, 이렇기 때문에요, 단순한 성경은 조선왕조실록 뭐 이런 책이랑 다르게 인간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오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진리로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그래서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이 담긴 책입니다. 자, 맞습니다. 자, 이어서요. 16절에 이어서 그 끝에는 하나님의 호흡이 담긴 성경이 뭔가에 유익하다고 써 있습니다. 자, 뭔가요? 한번 노란색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성경은 우리에게 네 가지 중요한 일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교훈. 교훈이 뭐냐면 teaching, 가리키는 거예요. 가리킨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를. 자, 그리고 책망. 책망은요, 잘못을 꾸짖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를 꾸짖는데요, 성경이. 그런데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바로 바르게 함입니다. 바르게 함. 성경은 교훈과 책망을 우리한테 줘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르게 한대요. 바르게 세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고쳐서 올바른 길로 걷게 한 것이 바로 성경이다. 틀어진 것이 곧게 펴지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전사님이 중학교 때요, 여러분이 나이 똑같을 때 전사님 어머니가 저에게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공부 잘한다? 아니겠죠? 양치해라 아니었습니다. 전사님이 가장 많이 어머니에게 들었던 말은 허리 좀 펴고 자세 바르게 해라 였어요. 갑자기 자세를 바르게 하네요. 자, 자세 바르게 하라. 전사님이 중학교 때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이렇게 굽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만 보면 자세 똑바로, 자세 바르게 이렇게 말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는 얼마나 그게 듣기 싫은지 알아서 할게 엄마 이랬는데요.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전사님 자세가 계속 신경을 쓰고 하다 보니까 많이 바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아주 바른 자세를 갖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정말 감사한 것이죠. 어머니께서 바르게 굽었던 허리를 바르게 펴라 했던 것 때문에 전사님이 좋은 자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바르게 한다는 건요, 뭐냐면 구부러진 것이 펴지는 거예요. 삐뚤어진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바르게 함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떻길래 하나님은 우리를 바르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려고 하실까? 한번 볼까요? 자, 한 단체에서 6,000명, 여러분 경기도 서울에 사는 6,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만약에 10억이 주어지면 감옥에 1년 가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던진 거예요. 자, 우리 학생들이 가겠다고 했을까요? 손. 자, 안 간다고 했을 것 같다. 자, 나는 가겠다. 10억 주면 1년 가겠다. 감옥. 상당히 많네요. 좋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결과 고등학교에 44%는요 10억이 생기면 1년 감옥 가는 그런 범죄자가 자기는 돼도 괜찮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중학생은요 28%가요 나 범죄자 돼도 10억 벌 수 있으면 1년 갈 거라고 얘기했어요. 자, 감옥은 범죄자가 가는 거죠. 야, 감옥은 당연히 범죄자가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세대는요 돈만 있다면 감옥에 가는 것이 아무렇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바르게 지으신 세상이요 삐뚤어지고 구부러져 버린 거예요. 이런 세상에 우리 살고 있어요. 또한 하나의 조사를 더 볼까요? 자, 한 조사에 따르면요 19세 이하의, 여러분 나이에요, 19세 이하의 마약 사범이 2022년에는요 17년에 비해서 몇 프로가 증가했냐면 304%가 증가했대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 나이대에 마약 사범들로 잡힌 아이들이 엄청나게 300%가 넘게 증가해 버린 것입니다. 5년도 안 된 사이에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이 구부러지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바르게 세워 놓으셨는데 그 가정이 삐뚤어지고 있어요. 뭐냐면요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가정을 바르게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남자와 남자가 가정을 이룬다고 하고 여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청소년도 예외는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의 사람들이 동성애를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퍼센테이지가 52%입니다. 그러니까 52%의 사람들이 나는 안 해도 그 사람들을 인정할게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이 완전히 삐뚤어져 버렸는데 바르게 할 생각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2, 13절에는요. 여러분처럼 이런 세상에 살아갈 그리스도인을 수천 년 전에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일어날 거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미래형이에요. 여러분 받는다는 겁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요. 악과 거짓이 넘치는 세상이 될 거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제 그들이 여러분을 속이기 시작할 겁니다. 돈이 최고야. 돈만 많으면 행복해. 조금 불법적인 일을 저질러도 괜찮아. 이렇게 여러분을 속이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요, 또 너가 행복하면 다 되는 거야. 쾌락이 최고야. 마약 한번 해봐. 한 번은 괜찮아. 한 번 기분 좋으면 된 거 아니야? 다 하고 있어. 라고 속인다니까요. 거짓말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결혼하기 전에 여자친구랑 남자친구랑 같이 살아봐. 아니, 한번 살아봐야 알지. 요즘은 다 이렇게 살아. 결혼하기 전에 다 동거하고 사는 게 당연한 세상이야 라고 여러분을 속일 겁니다. 분명히 속일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이 삐뚤어지지 않고 그 삐뚤어진 걸 다시 바르게 일어서기 위해서 여러분을 교육하는 책은 딱 한 권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구부러진 세상에서 바르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배워야 되는 이유예요. 전사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예요. 자지 않고 떠들지 않고 전사님 말을 들어야 되는 이유. 굽어진 여러분의 삶이 바르게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뜻으로 원래 창조되었던 그 바른 형태로 다시 회복하기를 전사님은 소망합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는 방금 전에 뭘 봤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르게 회복시킨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성경이 중요한 것은요, 이 회복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회복하는 거, 굽어졌던 등이 펴지는 거에서 끝나지 않아요. 뭐가 있을까요?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말씀으로 바르게 회복시키는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말도 안 되고 어지럽고 거짓말로 속이는 세상, 하나님이 세워놓은 그 기둥이 완전히 삐뚤어져서 가정도 사회도 세상도 다 변해버렸어요. 근데 이 삐뚤어진 세상에서 여러분을 다시 말씀으로 바르게 세우는 이유는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회복시키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 회복시키고 끝! 이제 너네는 그렇게 살아가 아니라 회복시키고 나서 다음에 너네 어떤 능력 가져야 되냐면 선한 일을 이제는 너네가 행해야 돼. 바르게 네가 다시 섰으면 그 바르게 선 그 자세로 너네는 이제 다른 사람들과 다른 행동을 해야 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말이죠. 자,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줍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간증을 전사님이 듣다 보면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하거든요. 우리 교회에서도 간증을 하고, 우리 캠프가 끝나도 하영이랑 건우랑 채원이가 간증했었죠. 그게 바로 우리의 간증입니다. 그런데요, 더 격변하는 간증을 전사님 많이 들어봤어요. 어떤 게 있었냐면 깡패였던 사람이 목사님이 되셨던, 그래서 그분의 별명이 깡패 목사였어요. 그러니까 사람 돈 뜯고 막 때리고 이랬던 목사님께서 예수님 믿고서 말씀 받아서 변화돼서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근데 너무 사람들을 때리고 다녀가지고 목사님이신 거예요. 근데 그날 그 마을에서는요, 그 사람이 목사님 됐다고 해서 안 믿었대요. 야, 네가 무슨 목사야, 깡패가. 그러면서 돌 던지고 이렇게 막 쌀을 던지고 소금을 던졌답니다. 근데 이분이 그걸 다 맞으면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덕을 보는 건 당신들이다, 이렇게 말했대요. 왜냐면
예수님 안 믿었으면 너네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여러분 때리지 않는 이유는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왜 당신들이 덕을 보냐? 이렇게 얘기하고 맞으면서 갔답니다. 침뱉음을 맞고 이래도 갖는 거예요. 완전히 변한 거예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영향을 끼친 거죠. 자, 그리고 또 있어요. 사기꾼이 교회 장로님이 되신 분이 있습니다. 사기를 쳐서 막 10억 20억 사기치던 분이 예수 믿고요 교회 장로님이 되셨고요, 또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요 교회 가장 열심인 집사님이 되시는 건 전사님 정말 많이 봤습니다. 자기 아내가 교회 가지 말라고 때리고 했던 분이 그 교회의 장로님이 되셨어요. 네, 그래서 미안하다고 저희 어머니한테 자기 아내한테 무릎 꿇고 비셨습니다. 날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그 모습을 전사님은 봤어요. 자, 이분들의 공통점이 여러분 뭔 것 같으세요? 뭔 것 같으세요? 변화됐다죠. 근데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교회 활동으로 변화됐나요? 아니에요. 이분들이요 누군가가 친절하게 해줘서 변화됐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분들이 변화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이분은 말씀을 통해서만 변화될 수 있었어요. 깡패가 목사가 되려면 친절을 이런 걸로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만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요 단지 삐뚤어진 세상에서 회복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바르게 세워졌다면 이제는 여러분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르게 세우셨다면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삐뚤어진 세상으로 보내셔요. 바르게 세워놓고 이제 그 세상으로 여러분을 보내실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이 그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 삐뚤어진 세상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적이고요 우리들의 임무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바르게 된다. 두 번째 뭐예요? 바로 세상으로 가서 우리가 그들을 바르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고요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이런 생각 들을 것 같아요. 연사님 말 들으면서 아니 선한 일을 행함으로 어떻게 그들이 변하겠어? 아니 내가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태규가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니 내가 학교에서 무슨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 학교 애들이 변할까?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애가 너무 싫어서 내가 정말 욕하던 애가 있는데 그 애를 내가 다가가서 그 친구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준다면, 갑자기 욕하던 친구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준다면, 친구들과 함께 따돌렸어요. 어떤 애를 왕따예요. 그 아이는 학교에서 모두가 싫어해. 그런데 그랬던 내가 만약에 그 친구 옆에서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준다면, 그리고 우리가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대꾸도 안 하고 됐어요 이러고 반항하던 내가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으로 변해버린다면 여러분 세상이 변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영향력이 미쳐지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놀랄 거예요. 아니 얘가 왜 이래 갑자기? 무슨 사랑한다야. 어머니의 마음이 이미 변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저 친구 왜 저래? 쟤 왕따 같이 시키던데 갑자기 쟤랑 친구가 돼준다고?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변합니다. 쟤는 도대체 뭐가 있길래 저렇게 삶을 살지?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구부러진 세상을, 삐뚤어진 세상을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야 될 임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을 자신의 숨을 담아서, 자신의 호흡을 담아서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르게 되어서 바르게 만드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도사님은요 자전거를 타다가 핸드폰을 떨어뜨린 적이 있는데요. 네, 전사님 핸드폰 아닙니다. 네, 떨어뜨린 적이 있는데요. 스마트폰 화면이 이렇게 깨져버렸어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깨져버렸어요. 근데 조금 깨졌는데 이상하게 터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있잖아요. 터치가 안 먹어. 그래서 이 스마트폰이 어떤 스마트폰이에요? 이제 터치가 안 되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쓸모가 없는 스마트폰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삶도 깨진 스마트폰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성적이 떨어지고 친구와 멀어지고 가족과 싸우게 되어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 스마트폰처럼요. 그럴 때 여러분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수리센터에서 깨진 화면을 새 것처럼 고치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치유하시고요, 고치십니다. 다시 강하게 만드세요. 마치 이 핸드폰이 수리센터에서 수리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수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완벽해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구부러진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려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셨습니다. 죄가 없다고 한 사람들은 다 거짓말이라고 했어요.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구하러 오셨나니.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이 깨진 스마트폰과 같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하십니다. 굽었던 허리가 펴졌던 것처럼 이 삐뚤어진 세상에서 삐뚤어진 마음 가지고 있는 여러분을 바르게 하세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한 점입니다. 오늘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있는 성경, 하나님의 호흡이 담겨있는 이 성경만이 여러분을 바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책들은 절대 여러분을 바르게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숨결이 담긴 이 책만이 여러분의 삶을 바르게 만들 것이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바르게 만드실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깨진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는 다시 빛날 것입니다. 한번 우리 마지막 같이 읽어보고 전사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깨진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삶은 다시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꼭 기억하면서 사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잠깐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눈을 감고 내 삶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삐뚤어진 이 세상에서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삐뚤어진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많은 거짓말과 악이 넘치는 이 세상에서 바르게 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바르게 되어서 이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을 바르게 만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를 위해서, 또 우리 중등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이 친구들, 또 나랑 가장 친한 이 친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직 믿지 못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내가 믿사오니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친구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 엄마, 아빠, 가족, 형, 동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게 해주세요.
구부러진 것이 바르게 펴지게 해주세요. 이것을 놓고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서 구부러진 채로, 삐뚤어진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족이 하나님을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어서 그 친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그 친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호흡이 담긴 성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에, 거짓의 악에 빠져서 때로는 삐뚤어지고 구부러진 마음과 말과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깨져버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등부 모든 공동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이, 우리 공동체 모든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예배를 설교를 마쳤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광고가 있는데요. 아주 중요한 광고니까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다음 주에는요, 드림온 페스티벌로 예배가 드려집니다. 그래서 고등부랑 중등부랑 합쳐서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다음 주 11시 예배는 여기서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 6층이 아니고요, 3층 엘리베이터를 타고 3을 누르세요. 그러면 3층에 글로리아 홀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11시에 예배가 시작되니까요, 10시 한 50분까지 미리 오셔서 예배를 함께 참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날에는 우리가 뭘 할 거냐면 간식도 먹고 레크레이션도 할 거예요. 그래서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아주 재밌는 레크레이션도 할 거니까요, 우리 학교에서 친구들, 교회 한 번도 안 와본 친구도 데리고 오시고 또 함께 연락해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 많이 데려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죠? 알겠죠?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여의도 중학교 얘기인데요. 여의도 중학교 위드유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재량 휴업일이라 안 하고 다다음 주에부터 이제 예배가 드려지는데 1시에 그 1층에 그 시청각실이죠. 거기서 예배가 드려집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오시면 되고요. 특별히 오늘 말할 게 뭐냐면 이제 그 여의도 중학교 위드유 예배에 기도팀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기도의 팀이 이름이 뭐냐면 이름이 위프레이예요. 위프레이. 우리는 기도한다. 네, 그래서 위프레이 팀을 만들 건데 어떻게 되냐면 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마지막 끝나면 우리가 함께 중학교를 위해서, 여의도 중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할 그 사람들만 모여서 함께 짧게 기도할 건데요. 혹시 나는 그 위프레이 팀에 들어가겠다, 우리 학교를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친구는 우리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 그 여의도 중학교 3학년 이하영 학생에게 가서 저 위프레이 팀에 신청하겠습니다, 언니, 누나, 이렇게 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학교에서도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도고요. 함께 주기도문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자, 각자 반으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께 우리 손을 뻗어서 우리가 축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열방을 하나님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삶입니다. 아멘. 우리 이번에 좀 다른 분들 향해서 손을 뻗어볼까요? 우리 다시 한번 이 고백으로 축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열방을 하나님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삶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좀 멀리 계신 분들 향해서 처음 보시는 분들 향해서 우리 담대하게 손을 뻗고 우리가 축복의 말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열방을 하나님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 저에게 경계의 가슴으로 우리 축복하며 저희에게는 9년 동안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고백할까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I'm off to 영원히 사랑하는 친구들아 다 같이 노래 세상 아무런 문제 없는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 그런 사람들이야 언제나 행복한 사람 모든 짐을 짊어지신 주를 따라가는 사람 잠시 머물 이곳이 우리 모양은 아니야 그가 예비하신 우리 아버지지 당신의 그 품 안에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 모든 아픔과